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섬길 수 있고, 성공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의 인정을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를 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수신자들에게 먼저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를 살았던 그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돈도 얻기도 하고 또 나름 자유도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다 보면 참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부끄러운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부끄러움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던 것이 나중에는 속박이 되고 또 처음에는 즐거움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나중에는 고통이 되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또 사모하고 그것에 갇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독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보자. 그냥 조금만 해보자. 이런 것만 회복하면 그만두자. 이런 생각으로 플랫폼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또 중독이 되어서 일생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가 나를 선택하고 죄가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한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달라고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강요해서 강권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탕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겠다. 기뻐했고 또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먹을 것도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자유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 자유함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1절에 보면 죄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는 그러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의 삶을 살았고 사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될 때 참 자유함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게 종이 되면 죄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참된 생명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섬김의 삶으로, 거짓말을 하는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음란과 욕망에 끌려 다녔던 삶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삶으로,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나는 얼마나 착한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로마서 6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로마서 6장의 절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암송 구절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삭은 내가 일해서 받는 것이 바로 삭입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죄인으로 죄의 이 많은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내가 선택한 죄가 만들어내는 산물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선물은 내가 벌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이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길입니다. 그 길의 열매는 부끄러움이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의 열매는 거룩함이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욕망이 주인입니까? 세상의 인정이 주인입니까?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열매인 이 부끄러움과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